인생을 살아가면서 귀하고 유익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해가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좋은 만남, 복된 만남, 유익한 만남이 많아지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책 중에서 성경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경 그리고 온전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온전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아무 편견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16절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말을 보면 자칫 이거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책망을 하고 뭐 교훈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런 편견 없이 성경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존귀한 존재인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는 책입니다. 무슨 아메바로부터 뭐 자꾸 변질이 돼가지고 이러면은 사람이 본래만도 못한 존재로 무가치하게 여겨지지만 인간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기 스스로부터 자기를 가치 없게 생각하나 자기를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들은 다 존귀한 분들이고 가치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꼭 필요해서 오게 하신 존귀한 분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옆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드리세요.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싫어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생명을 경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얼마나 사람이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모슬렘들은 여인들을 늘 두건 속에 살게 만들고 얼마든지 불평등한 존재로 대해도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지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뛰어납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존재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새의 형상이나 물고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왜곡된 것입니다. 사람은 만물 위에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왜 고통이 오게 되었고 왜 불행이 오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고통의 원인을 발견해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원인을 알으면 희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해도 몸은 아픈데 원인을 모르겠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불행의 원인, 인간의 고통의 원인,
인간의 이 관계의 힘든 원인, 이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금한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아담 하와가 사탄의 뱀의 꼬임을 받아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거절하고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놔버리고 제멋대로 간 것 같아요. 자기를 돌봐줘야 될 부모를 싫다고 뿌리치고 가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올바로 하나님 섬기며 살려가면 오히려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지금 왜곡된 세상이 박해를 해요.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남을 속여 먹는다고 즐거워하지만 또 자기도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고통하며 살면서도 그 불행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그 원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선언한 바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허풍이든지 진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불행을 극복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허풍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의미로운 일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 성경은 이것을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같이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본래 존귀한 존재인 내가 불행하게 된 이유를 알았는데 그걸 해결하는 길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자존심을 세우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고 불행에서 건져주기를 원해요. 그 고통에서 건져주기를 원해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아주 단순 명료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아무리 빚이 많아도 요즘 이자가 얼마나 높습니까? 은행에서 막 빚으로 폭탄을 맞듯이 괴로운 사람에게
누군가 대신 빚을 다 갚아주면 당장 빚이 해결된 다음부터는 아무런 독촉도 부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속량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죄 없이 죽은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말, 예수 믿는 건 너무 쉽고 단순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은 뭐 막 수양을 쌓고 또는 뭐 돈을 몇천 혹은 몇억을 내가지고 굿을 하든지 뭔가를 막 해야, 그래서 뭔가 용서되고 뭔가 해결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대가를 많이 지불하면은 뭔가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이미 지불된 것인데,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호흡이 아주 약해가지고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이 산소 통을 끼워주면, 산소를 끼워주면 산소가 들어가서 그 호흡을 하면서 살아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냥 정상적인 폐와 건강을 가지고 호흡하니까 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 성경이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수많은 수행이나 수많은 선행이나 수많은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세상 지혜는 이게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고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을 밝히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걸 알았다면 너의 것으로 믿으라, 너의 것으로 받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주 단순 명료한 진리를 가르쳐주니 성경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을 진지하게 만나고 꼭 구원에 이르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감동, 우리가 마음의 감동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감동도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이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 하는 단어하고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예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사람이 처음 생명을 얻고 사람답게 행동하게 된 것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의 처음 창조할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이 불어넣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생명을 얻는 길이 되고 소망이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냥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흙으로 된 사람 모양의 장난감, 눈으로 만들면 눈사람, 이거밖에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냥 보통 글 같은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많은 이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문체나 그들의 감동도 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하게 했어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각자의 문학적 소질도 살리게 하고 각자의 성품을 반영해서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흙동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간 이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러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이 위대한 발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서 정말 온전한 인격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면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성경에는 법적인 면, 교리적인 면, 이런 법칙과 같은 그런 원리,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실천해야 될 실천적인 면이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법적인 면, 법은 무엇입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판결합니다. 원칙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법에 틀리면 위법이고 심판받는 것이고 벌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 교리적인 면은 옳음과 그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훈은 옳은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진리를 가르쳐서 바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명백한 진리를 계시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가르침을 따라, 이 교훈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진리의 교훈을 따라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모든 그릇된 것, 거짓된 것, 거짓 교사들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심판하는 것이고 그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걸 부정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이나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당하지 않는 것은 심판하시고 부정하시고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바르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실천적인 면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인데, 이 바르게 함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자꾸 긍정해주고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칭찬과 격려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자라도록. 비난 속에 자라면 아이가 삐뚤어질 수 있어요. 잘하는 점을 자꾸 잘한다고 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아주 정말 너무 잘못된 것은 책망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아이를 자랄 때 칭찬과 격려로, 교회에서도 서로가 칭찬과 격려로 더 올바르게, 더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올수록 어떻게 알았어요? 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힘써 모여가지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면에서는 이와 같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부분, 바르게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의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내 말씀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꾸만 훈련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려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습관은 수많은 세월 동안 쌓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많은 세월 동안 듣고 그 말씀에 자꾸 순종하면 훈련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도 들을 때뿐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무슨 결정할 때 말씀을 생각하여 결정하지 않고 또 욕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결정하고 그러면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담아 있다가 말씀을 암송을 통해서든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든지 말씀을 공부하는 걸 통해서든지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걸 통해서든지 말씀을 자꾸만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에 새겨두는 것, 이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분인데 성실과 인내로 훈련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냐 그르냐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자꾸 바르게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자꾸만 행하고 또 행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성장하고 또 이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의로운 삶을 자꾸만 훈련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성실과 인내가 필요해요. 성실과 인내로 훈련해 나가면서 우리는 실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게 그냥 어느 날 순간 된 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을 때부터 벌써 유감을 가지거나 또는 인간적으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가 아니고 편견을 가지고 아니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시작부터가 너무 좋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도 훈련이 필요한데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나가요. 인내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런데 순종한다고 해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농부들도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기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열매를 맺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성장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성실과 인내로 의의 훈련,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숙에 관한 것입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 온전한 분량까지 성경은 우리를 자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 그 개역 성경 번역에는 두 번 다 온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둘 다 온전인데
하나는 인격적인 면이고 하나는 사역적인 면입니다. 물론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상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인격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자가 되어서,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서 이 성경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정말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처음 목적대로 아주 존귀한 존재로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사역적인 면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인내하며 성실하게 훈련해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사역적인 면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으로 혹은 권사님으로 또는 장로님으로 혹은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임직한다고 해서 온전해집니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또 개인적인 인격뿐만 아니라 사역면에서도 부단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꾸만 사역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모든 선한 사역을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온전하게 준비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하냐고요. 오늘 성경과 순수하게 만나고 성경과 매일 새롭게 만나고 그래서 계속 훈련되고 계속 성장 성숙하고 온전함에 이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온전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여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관점에서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니 당장 아침에도 뭔가를 먹어야 되고 집에서 나가려면 뭔가 입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다 되느냐, 이렇게 사람이 반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 염려할 게 없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창고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지 않느냐? 너희는 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들풀을 봐라. 들풀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 꽃으로 잎으로 단장해서 입었는가? 솔로몬이 입은 것,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못 입었다. 아무리 화려하게 금은으로 치장하고 보석으로 치장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색감, 이 아름다운 색깔, 이 빛나는 모습으로 솔로몬은 옷을 해 입을 수 없었어요. 지금도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했지만 이 자연 색감만큼 그렇게 빛나는 옷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다 이방인들, 하나님도 아직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 가치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된지도 알지 못하고 그 해결책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하고 바둥바둥 하겠지만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너희에게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사역적인 면에 성장하고 그러면 사역을 할 때도 염려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도 평안을 누리고 염려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없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공포가 없어요. 지옥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오면 더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뭘 모르니까 부단히 알려고 점술가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거짓말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결국은 그 인생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게 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세상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온전케 된 자들 영원히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병든 것도 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한없는 평안만이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한없는 평강이 넘치는 온전케 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과 만나고 나니까 담대하고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도록 성경과 진지하게 만나시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새로운 은혜를 더해주고자 하십니다.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성경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나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래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너무 염려로 결정할 뻔했구나. 믿음으로 결정하고 여러분 염려가 막 쏟아져 내려올 때는 뭘 결정하지 마세요. 불안과 염려 속에서 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잘못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을 믿고 결정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든든한 일이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2023년도에는 경험하는 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계속해서 말씀도 읽으시고 또 말씀 듣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서 자꾸만 찾아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시려고 말씀했는데 내가 괜히 염려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202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불행과 아직도 염려 속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걸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 거기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옳은 걸 따라 올바른 교훈을 따라가고 책망받는 것마다 버리고 죄를 잘라버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계속 행하며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칭찬하고 세우고 성실과 인내로 말씀대로 잘 훈련해서 계속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성숙의 일꾼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온전한 분량의 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그대로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